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봉헌식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또 성읍들도 다 회파되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고레스 왕 원년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냥 명령만 내리지 않았어요. 명령만 내리지 않고 한 가지 또 명령을 내렸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의 보물창고를 또 개방해 줍니다. 왕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과거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서 가지고 왔었던 모든 보물들과 금과 은과 기물과 기명들을 왕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었는데 고레스 왕은 그것들 다 가져가라.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에게 왕의 창고에 놓여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었던 모든 금은 보물들, 보화들, 그리고 기명들, 기물들 다시 가지고 가서 원래대로 여호와의 성전의 제자리에다가 돌려놔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유다의 대적자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유다를 미워하고 유다를 싫어했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춧돌을 놨는데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지방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총 담당하고 있는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지방 관리관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건 왕의 명령이었는데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훔과 심세가 그 당시에 이제 또 왕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왕이 바뀌었을 때 르훔과 심세가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아주 이 르훔하고 심세는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거짓말로 편지를 써요. 거짓말로 사실을 유포해서 편지를 막 써요. 어떻게 썼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심세와 르훔이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요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옛날부터 세금을 걷어 가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의 배를 불렸는데 지금도 이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왕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왕을 대적하고 왕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포, 거짓 유포를 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왕이시여, 직각 막아야 됩니다.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사실 유포해서 편지를 쓰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편지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성전 재건축을 멈추게 돼요. 심지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요새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방해를 놓는 이런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뭐 왕이 명령하니까 또 어떡합니까? 바뀐 왕이 명령하는데 따라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음의 소원으로 간직한 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 더 미룰 수 없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학개야, 스가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나가고 장로들에게 나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의 명령을 전해라. 성전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명령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왔구나. 마음의 감동이 찾아와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명령을 전달했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누구냐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라는 관리가 또 이 일을 악질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악질은 아니고요. 총독이기 때문에 이 지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 차원에서 왕이시여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유다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를 막을까요? 내비둘까요? 이렇게만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야, 니네 왜 성전 건축하려고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겠죠?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었습니다. 성전도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 없어지고 이 나라가 황폐화되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70년 뒤에는 너희를 다시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칙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돌아가라고만 명령하시지 않고 왕의 보물창고를 개방하셔서 그 보물창고에서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금과 은과 기물과 기명과 보물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총독 세스바살이 그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다시 갖다 놓았고 그리고 그 왕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초지종에 대한 내용을 이 총독 다뜨네에게 설명을 해 주었고요. 다뜨네 총독은 그것을 편지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자초지정 이런 사연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의 여부를 왕의 창고에 가보셔서 확인해 보신 후에 저에게 왕의 기쁘신 뜻을 말씀해 주시면 왕의 명령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다뜨네라는 총독이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받은 이 왕이 정말로 그러한가 왕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특별히 왕의 그 왕의 서고를 열어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조사하라 명령을 했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왕의 창고, 특별히 이 서적이 있는 이 창고를 개방해서 고레스 원년에 남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그 명령을 하면서 왕의 보물창고를 개방해서 금과 은과 보물과 기명들과 기물들과 성전 안에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그 명령을 실제로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조사한 결과 고레스 왕의 칙서가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었다라는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답장을 쓰게 됩니다. 답장을 쓰게 되면서 뭐라고 답장을 쓰냐면 이렇게 답장을 써요. 너희는 총독 다뜨네에게, 그리고 관리들에게,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막지 말라고 명령하고요. 두 번째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성전 재건축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그 경비를 강 서편에 있는 지역의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라. 아니, 그냥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까지는 알겠는데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총독은 그 지역에서 나온 세금을 걷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라라고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는데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제사장이 원하는 만큼 매일마다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벨론에도 신들 많고요, 바사에도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 중에 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 내가 다 담당하겠다. 필요한 모든 숫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와 필요한 모든 기름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린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그 집안의 집의 들보를 빼내어서 땅에 박고 그 사람을 그 위에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시행하라. 성전 건축을 반드시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고 세금 걷어서 재정 지원해주고 그리고 재물들 다 원하는 대로 아낌없이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이것을 변조하면 그 사람은 3대 가문을 멸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을 신속하게 행하라. 신속하게 행하라. 바벨론 왕은요,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 땅의 왕이 이 남유다, 변방의 작은 나라 남유다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릴 제물까지 제공해주고 보물들 다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왕이 그 성전에서 제물을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서 재물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 점집에 찾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럽니다. 간혹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점집은 왜 찾아갑니까? 네. 하나님보다 점집이 더 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점집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 소원을 드리고 공을 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늘을 감동시키면은 좀 응답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때 꼭 빠짐없이 내가 재물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내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내가 순양 필요하면 순양 줄 거고, 숫소가 필요하면 숫소를 줄 것이고, 밀이 필요하면 밀 줄 것이고, 기름이 필요하면 기름 줄 것이고, 소금이 필요하면 소금 줄 테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들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개 점집을 가도 믿음을 가지고 점집을 가는데 이 왕이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왕이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가 돼갖고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다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전이 재건축이 시작되었고요. 이것이 얼마 만이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너희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성전 재건축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한 지 3년에서 5년 안에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었던 거예요. 쉽진 않았죠. 바로 1년 만에 완공된 건 아닙니다. 적어도 3년, 길면 5년, 한 5년여간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5년 안에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 봉헌식,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이 봉헌식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뭐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주는 것이죠. 또 유월절을 드립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유월절을 드리고요.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학개와 스가랴가 그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하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서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총독이 스탑, 멈춰.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는 이미 순종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작한 모습을 보고 총독이 멈춰.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순종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이제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미력하나마 순종하기 시작하고 첫 삽을 떼고 첫 발을 뗄 때에 그때 내 힘은 미력해서 완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지게 되는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었고요. 온 백성들은 그 죄에서 속함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맛보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로 나아갔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시작은 하지만 완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힘이 미력해서, 방해 세력들이 세서 우리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첫 마음, 첫 발걸음, 첫 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더니,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우리의 힘은 미력해서 완공할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순종 이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완공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공되었을 때 그냥 완공된 게 아니죠. 왕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방해하지 말아라, 신속하게 행하라,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 필요한 재물들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방해하는 자들의 손은 약해지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발이 강하여지고 우리를 돕는 자들을 힘을 보태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시작하면 나는 미력해도 하나님이 강한 팔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